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7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조금 더 이렇게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연기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물음표와 느낌표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좋았어요. 네, 흡족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다 복음. 우리가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길어야 한 주나 두 주 정도 하고 마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길게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의 다 복음을 더 우리가 철저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딸이 이제 중학교에 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잖아요. 제 중학생 될 때부터 공부를 좀 하는데 보면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이게 오답노트라는 걸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오답노트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들이고, 그냥 문제 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꼭 오답노트를 만들어요. 이 오답노트가 무엇이냐?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틀리는 거 또 틀리거든요.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리는 부분, 내가 어떤 약한 부분,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지위, 어떤 사람은 또 배우는 것에 있어서, 또 학식을 쌓는 것에 있어서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계속 인생을 거듭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노력해서 해결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계속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항상 쪼들리고, 물질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 복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가 취약한 부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듣고 또 들었는데 한 주의 삶을 보면 그 답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답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예수가 답이다. 우리 한세교회 나와서 항상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영과 생명 항상 듣지 않습니까? 항상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결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잔소리합니다. 제가 또 자녀로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잔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밥 많이 먹어라, 밥 잘 먹어라, 좀 씻어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계속 하세요. 계속.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 문 쾅 듣고 닫고 들어가 버리고 나가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답임을 이미 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답, 너의 해결은 예수다, 복음이다. 우리 가운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아요. 야, 지난주에 내가 인생의 답이 복음이고 예수라는 거 알려줬는데도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냐? 너 왜 그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복음으로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정말 오늘도 인생의 답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변화되고 채워지고 있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는 기도는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죄 용서함 받고 자녀 되었고 신부 되었고 교회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와 나무 얘기를 지금 한 4주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우고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 물에 살아야 된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어도 죽는다.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나무를 뽑아놓고 나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물고기와 나무에 대해서 안다면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난 살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야 내가 사니까, 주님 안에 거하야 내가 사니까, 살고 죽는 문제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나오면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이곳에 치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좋은 이유지만 먼저 제일 우선적인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너무나도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게 죽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야, 너 돈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어. 너 그리고 많이 배워야 또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항상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또한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나눴어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를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어서 인생, 우리의 기도에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차원의 상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완전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이제 내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내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 나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득 넓게 연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차원의 기적, 이 세상은 불가능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할 수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제 막내딸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다 커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막내라서 그런지 아직 애기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웬일인지 애교가 좀 많이 생겨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아빠 품에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면요, 피로가 싹 가시고 행복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기도가 그런 것이겠구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어머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집간 딸이 연락이 왔대요. 엄마, 나 김장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 엄마가, 야,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대. 아, 내가 생각났구나. 내가 필요해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전화통화하면서 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면서 그 권사님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돕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도 부르고, 감사하게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옛사람의 생각,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것,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원으로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위안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오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들었지,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끝나고 나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괜히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소망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결단함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밥이 없어요,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주셨어요. 그 밥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 내 영광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한다면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들은 아침 이슬처럼,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정욕대로, 내 필요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항상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항상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진짜 위치는, 영적인 위치는 다른 위치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했어요. 여전히 내가 땅에 속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속했다, 그러면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사는 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늘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나라, 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장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들이, 목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 세우잖아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은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는요, 지나가 봐야,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발견하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기도한다면, 그 인도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아파도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도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돌이킵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으로 돌이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영으로 돌이키시기를 즐겨하시고 영으로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알고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장에 안 돼도 행복해요. 당장에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정말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사람은요, 응답받지 못해도, 거절되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풍랑에 헤쳐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아픔에도 감사하고 기쁨에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밖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먼저 기도하기 전 먼저 이웃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능력임을 깨달았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데 모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년 축복 기도회 새벽과 저녁 가운데 나와 부르짖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 계시는 분들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래, 우리 신년에 기도로 응답받자. 기도는 축복이야. 기도는 능력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자료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항상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에 앞서서 회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죄의 모든 담들을 다 처리하고 허물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형통함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입맞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한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귀찮아서 내가 버틸 수 없다,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찮게 함으로 그 자신의 그 원한을 풀게 되는데,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정말 우리의 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놀랍도록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응답되어 내려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순환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실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응답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은요 나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구나, 나 혼자만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임을, 거기까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복음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답을 체험하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때문이 아니야, 너가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은 우리처럼 기뻐하고 자유하고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인생의 멘토를 찾는다고 얘기했죠. 멘토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은요 좀 배움이 되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멘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사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당신의 인도자는, 당신의 참된 멘토는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라고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인생을 해결해 줄 멘토를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가장 친한 내 친구, 이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아니 오히려 지금 벌써 죽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답,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답을 찾아 헛된 속이는 답을 찾아 헤매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답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